찍지 마! 꺼져버려. 찍지 말라. 찍지 말라. 계속 찍지 마. 유대인은 인간말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인간말좀 물러가라. 물러가라. 유대인은 좀 물러가라. 물러가라. הג'יהאד האסלאמי אני אומר לכם כאן, ישלמו מחיר כבד.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예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유대인과 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 이념 또는 행위 등을 증오하는 것들을 말하죠. 대표적인 예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의 살점을 요구하는 냉혹한 유대인 고위 대금업자 샤일록은 유대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아, 반유대주의라는 현상이군요. 이런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대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두 얼굴을 안다면 반유대주의의 시작을 알 수가 있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루터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몇몇 조상들이 가졌던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을 돕기 원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유대인을 옹호하던 루터는 어느 날 갑자기 반유대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가 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글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지르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탈무드를 빼앗으라 라고 주장하며 유대인들의 탄압을 선동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반유대주의가 언제부터 더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것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19세기 말로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19세기 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 민족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 어떤 유대주의와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있는 성지가 있는 언덕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오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무슬림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 후에도 중동에서만 총 4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전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었죠. 지금도 반유대주의는 이 아메리카 대륙보다는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보다는 아무래도 이 무슬림 지역에서 2배 이상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중동 지역과 무슬림 지역에서 더 심각한 반유대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군요.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긴급한 사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는 지금 프로젝트의 제1회차 지금은 흐림, 주님은 재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리시브 실장 박수현입니다. 네, 세계의 정세를 알면 얼마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리시브 버전 그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세 때의 국제 정세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중동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기독교 세력이 형성되고 있고 세계가 또 어떻게 멸망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6분 정도 틀었던 영상들을 여러분 함께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이어받아서 그 출연진들을 우리 함께 모셔봤습니다.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낙성대학교 내 사랑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에서 박사를 역임 중인 권예찬이라고 합니다. 영상보다 상당히 많은 세월의 풍파를 맞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탈모빔은 멸망처럼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탈모 샴푸를 주위에서 쓰도록 하세요. 네. 상당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에선 아나운서로 나왔지만 사실은 연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아 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오랜만에 또 댓글로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우리 예찬 박사님께서 지금 코스프레 하고 계신 박사님의 이름이 무엇일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맞추시는 분께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힌트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어요. 아니, 얘 이름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늙어 보였던가요? 얘 이름은 권예찬이고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예찬이가 코스프레하고 있는 그 지금 캐릭터 상당히 이름.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네요. 주영 맞췄어요? 순장님. 맞어요. 여기 보순장님께서 맞춰주셨네요. 혹시 이거 정답 유출된 거 아니시죠? 설마요? 저 주영 순장님이랑 안 친해요. 네. 웃겨. 네, 안 친한 주영 순장님께서 맞춰주셨으니까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박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셨겠지만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동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베이스를 먼저 깔고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중동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중동이라 함은 이 아시아 남서부와 이 아프리카 북동부의 총칭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아랍권, 이슬람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굽, 바벨론, 레바논 등등의 이 성경송에 나타나는 이 모든 지명들이 다 이곳 중동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많이 나와서 석유국, 석유 부자들이 사는 나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만수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는 대부분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입니다.
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중동 지역과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색이 진할수록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 문명이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지도를 보시고 저 주황색들 사이에 있는 하얀색이 이스라엘이란 걸 눈치채셨겠죠? 이러한 종교 문명의 차이로 중동권에서 이스라엘의 취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알라를 섬기는 자들이 사실 한 지역에서 화평하게 지낼 리는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종교적인 차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을까요? 또 내친 김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막 폭격하고 막 난리 났던 그 영상이 하마스 전쟁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마스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무장단체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쟁은 아직도 휴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더불어 반유대주의도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에서 유혈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이 팔레스타인들과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유대인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리시브 뉴스 처음 영상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이 반유대주의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반유대주의는 중동 지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더 나아가 세계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유대인 관련 범죄가 63% 정도 급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뭐 반유대주의라고 하면 되게 땡땡주의 붙으면 막 머리에 쥐 오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하여 핍박을 받아온 민족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라고 미움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 안내일기 다들 아시죠?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아시는데 이렇게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도 끔찍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질문!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화해할 때도 된 것 같다.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심각한가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상황은 지도만 봐도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지금 저 지도에 보시면 초록색이 팔레스타인이고 하얀색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한 집의 두 가정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비비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맨날 싸우는데 형제자매 있죠. 자,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이 사랑스럽고도 주여를 부르게 되는 그 형제자매. 자, 그 형제자매가 갑자기 내 방에 와서 야 나와봐, 나 이 방 쓸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 가정이 과연 화평할까요? 아니면 주여 내 집에 원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느낌 알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깡패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뭐 그닥 틀린 이야기도 아니긴 한 게 지도에 나온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입니다. 기원 전에는 다윗이 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다가 후대에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포로 생활을 하고 2000년이 넘게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았어요. 기원 후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비워둔 그 가나안 영토에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천 년 동안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까 리시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면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나가 하면서 나라를 건국을 해버린 거니까 이스라엘이 미울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우리 권 박사님께서도 되게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이 한 집에 두 가정이 게다가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가정이 있으면 과연 조용할까라고 해주신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진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해주셨듯이 네. 여기 우리 땅이었어 나가 이러니까 아, 되게 네, 억울한 뻔뻔하죠. 굉장히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왜 이 반유대주의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먼저 이 유럽과 미국 내 이슬람 인구의 이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대인과 무슬림 간 이 중동 갈등이 유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보면은 그 유대교 회당 건물에 괴한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해 총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뉴욕에서의 라비의 집에 한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해 무차별 흉기 테러를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죠. Un nouvel acte d'antisémitisme dans la plus pure des barbaries s'est créé, s'est construit. C'est achevé par ce geste dangereux, par ce geste infâme qui consiste à taguer d'une croix gammée, à profaner d'une croix gammée la mémoire de celles et ceux qui sont enterrés dans cette terre d'Alsace. Et de dire ici ma détermination entière, notre détermination entière, à lutter contre l'antisémitisme sous toutes ses formes. Je vous remercie. L'Assemblée nationale a adopté 7 tombes du cimetière juif de Westhofen, dans la région du Bas-Rhin, ont été profanées. L'antisémitisme est une haine qui peut se caractériser par 3 principes. Elle est multiséculaire, génocidaire, mais aussi protéiforme. Parce qu'elle se réinvente sans cesse, il faut constamment trouver les nouveaux moyens de la combattre. 네, 사실 우리나라는 테러랑은 좀 먼 나라처럼 보여서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의 수,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난민으로 유입되거나 유학생으로 현지에 되게 많아지면서 이러한 테러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아 그거 유대인 학살 이러고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NN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3분의 1이 홀로코스트를 아예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그 큰 사건이 잊혀지고 또 다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시끌시끌한 모습을 굉장히 잘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근데 뭐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걸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우리는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랑 또 우리나라에 이 어떠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시브 사역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걸까? 유추를 해보시고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장 유사한 답을 남겨주시는 분께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우리가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다들 중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이 사역을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 고민 중이시구나. 자. 말씀이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랑 상황이 앞서서 비슷해서 우리나라도 전쟁 중, 미국과의 관계, 재림. 뭔가 가까우면서도 계속 올려주세요. 네, 나온 대답 중에 가장 가까운 석유. 말씀의 마지막 때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중동과 핵전쟁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는 뭘까요? 여기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예림 조장님이신가요? 네, 우리 리시브 원인데 마지막 때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가 정답입니다. 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답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one reason, and a main reason why a world war hasn't happened yet, has to do with these things. During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dropped nuclear bombs on Japan, killing over 100,000 people. The cities involved took decades to recover. But the 2 nukes used in World War II would pale in comparison to the modern nukes we have today. Oh, and by the way, there are nearly 14,000 nuclear warheads around the world, held mostly by America, Russia, and China. A nation can have all the resources, people, and strategy they want, but if a nuke gets dropped on them, then it's game over. And if one country drops a nuke, what's to stop another country from doing the same? And then another, and another, and soon the world would be destroyed. So who would win this war? Absolutely no one. A full-on World War III would have a massive impact on the world as a whole. It's safe to say that the world would never be the same. 네, 답은 아까 우리 예림 조장님께서 맞춰주신 대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제3차 대전이 중동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뿐이 아니라 말세를 연구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께서도 중동 지역이 그 시발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의심된다는 게 아니라 에이, 설마 이게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는 얼만큼 왔을까? 얼만큼 이게 진행됐을까? 이런 궁금증 저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도입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고 또 지금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모든 세계가 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거고요. 네. 특히 위에 중국, 러시아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저 위에 저 빨간맛 분들만 봐도 아시잖아요. 저기 북한, 저기 핵 보유국 그분들만 보셔도 이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에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계 2차 대전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고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겨준 게 바로 이 세계 2차 대전인데요. 이때 무려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는 아직 핵무기가 이 전 세계 통용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시대가 아닌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세계 2차 대전 때도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세계 3차 대전 예상 구도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미국, 일본, 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팔레스타인, 이란 등 아랍 국가들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사실 위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껴있어야 되는데 그쵸. 사실 지금 정확한 노선을 정하지를 못하고 계속 친중을 하면서 라인을 잘못할까봐 크게 걱정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 세계 3차 대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면 먼저 이스라엘과 무슬림 국가들의 분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전투기, 로켓포 등등을 날리면서 정신없이 싸우는데 그동안은 협정을 맺고 휴전을 맺으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유독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끝까지 다 가게 될 예정입니다. 유독 그런다고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위에서 로켓포 쏘고 전투기 쏘고 날아다니고 했어도 사실 이전에는 단발성 이벤트처럼 무사하니 여기 하나 쏠게 그러고 이렇게 쏘는 정도였거든요. 무사하니,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란 등등 계속 휴전 협정을 맺던 게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는 이제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건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딱 마음을 먹으시면 평상시와 다르게 유독 그때에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휴전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 큰 전쟁의 시초가 되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과거와 달리 되게 심각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자기네 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는 폭격을 안 하거든요. 네. 원래는 진의 성지가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무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에도 막 폭격기를 날리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조금 어느 선을 지켰다면 지금에는 그 선을 이미 넘었다. 그래서 점점 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 당장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리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그나마 화평한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두 국가의 전쟁 가운데 우방국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유독의 맥락이긴 해요. 원래는 우방국들이 나도 전쟁할래 하면서 달려들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면 세계 평화가 깨질 것도 그 미국도 중동 국가들도 다 세계가 아니까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난리가 나면 유엔에서는 자자 니네 그만 싸워.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스라엘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때가 되면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안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에 붙으면 중동 무슬림 국가들에는 똘똘 뭉치게 되고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방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데 형이 왜 거기서 나오죠? 왜 거기서 뭔데 나오시냐면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봅시다. 자, 소름이 돋는 것은 이미 구도가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지금도 벌써 저 전쟁 구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먼저 북한과 이란의 관계.
먼저 이란이라는 나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슬람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미국과 사이가 아주 안 좋고 테러를 일삼죠. 이런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를 같이 개발하는 친구 사이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사상을 공유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두 국가가 아주 비슷합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얘네 둘이 참 친한데 그 증거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증거 영상 보실게요. 과거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돕던 북한이 이제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과 고체 연료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두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공격하는 데 최적화된 것으로 완성돼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결합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2000년대 초 이란이 실전 배치한 액체 연료 추진형 샤이브3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북한의 스커트 기술을 토대로 진전된 것이라면서 양국 간 미사일 협력이 재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been taking their Scuds and also upgrading them with maneuvering reentry vehicles. We see like the Qiyam missile family, right, is essentially a Scud missile with a more accurate warhead. You know, you're starting to see more of this kind of stuff showing up in the North Koreans. So it may be that the flow of cooperation has shifted more from Iran to the North Koreans.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어 핵무기는 살상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특정 목표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협력이 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문제로 간주되고는 했지만 이란의 정확도 기술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인 만큼 실제로는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확도를 높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they're nuclear, then you would see enormous destruction, obviously. If they kept it to conventional, obviously South Korea as a nation would survive the war. You know, if they started firing other kinds of things, it could be a very different situation altogether.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이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기동탄두 재진입체와 고체 연료 기술을 결합하는 데 성공해왔고 북한은 지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체 연료 부분에서 혁명이라고 할 만한 진전을 보여온 것은 이란에서 기술 전수를 받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들 협력의 큰 위험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북한이 관련 기술을 이란에 전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이 그리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뭐 미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미국도 지금 매우 안전하지 않죠. 네, 작년에도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를 했고 심지어 미국한테 야 너네 움직이면 너네 본토로 미사일 쏴버린다. 이렇게 속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도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골칫덩어리 두 나라가 함께 서로 윈윈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아까 우리 박사님들께서 중국도 이슬람 국가들을 지원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왜 이들의 우방인 거죠? 네, 그 우방이 된 거에 앞서서 몇 가지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이 중국은 이란에게 450조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 중국이 막 사랑이 넘쳐서 이란을 막 사랑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450조를 주냐? 아니죠. 네. 정답은 팩트는 중국은 중동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얘네는 지금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할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미국과 조금이라도 더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편으로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저 반미 세력을 끌어모아 미국이랑 맞짱을 한번 떠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 중국과 중동이 찰떡궁합인 게 네. 중국은 지금 막 발전하는 나라잖아요. 그쵸. 이 지금 막 발전하는 나라는 반드시 석유가 필요하게 마련인데 석유가 어디서 나죠? 만수르. 맞습니다. 네. 저기 만수르가 계신 저기 중동에서 나는 거예요. 아. 저 중동. 그래서 이들이 협력하고 있는 현재 분야는 뭐 경제, 문화, 안보, 석유, 가스, 핵 에너지, 군사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동과 중국의 결합이라. 이거 썩 상쾌한 조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만한 조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국과 이란은 특히 25년간의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중동이랑 원래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란이랑 쎄쎄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아니까 아, 그냥 짜져 있자 이러면서 자제를 해왔는데 힘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이제 나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대서 미국의 심기까지 박박 긁어버리려고 이란과 같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고 직접적으로 테러까지도 일으켜서 미국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러시아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요. 네,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되게 욕을 많이 먹은 게 야, 너네 왜 자꾸 이스라엘 편만 들어? 이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잡섰어요, 계속. 네. 근데 어찌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면. 그리고 이번 가자지구 폭격 사건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한테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설치한 게 아이언돔이라는 신기술입니다. 이게 뭐죠? 굉장히 신기한 게 로켓포가 날라오면 중간에서 요격시켜버리는 엄청난 그런 무기를 장착을 시켜서 이번에 피해가 덜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엄청나네요. 와, 이걸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동안 사드 배치도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쉽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아까 봤듯이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반미,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똘똘 뭉친 그런 집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떤 가치로 공조하고 있나요?
네, 우선 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이라는 가치관 역시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 또한 상당하고요. 네. 애초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공통된 주장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반면에 이 반미 세력 국가들 뭐 중국, 러시아, 뭐 중동 지역은 신기하게도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리 봐도 저 구도가 너무 현실성이 있으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이란과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하면서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좋게 좋게 가자 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잠잠한 거지. 뭔가 수틀리면 바로 미국이 참전해서 각 세력에 우방이 붙고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까 박사님들께서도 유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있던 아까 보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 큰 전쟁의 시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 이미 터졌으면 지금 우리는 아마 화염 속에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정말 언제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께서 아직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구나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대학 청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군사적인 충돌인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되게 무섭고 위협적이지만 사실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슬람을 비롯한 반기독교 세력과 기독교 간의 대립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립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우리 박사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군사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적으로 패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에서 봤듯이 이슬람의 세력 확장입니다. 이들은 할랄 산업을 통해 활발하고 꽤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할랄 산업이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네.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저같이 이런 연세 모태 베이비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저 같은 분들은 네.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이런 게 딱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겁니다. 뭐죠? 딱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 네. 내일 주일이네. 안 잘라면 어쩔 수 없다. 하리보를 사가자. 하리보 사야지. 이렇게 딱 가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 그거 사면 안 돼. 그건 할랄이야. 하리보 사면 안 돼. 이런 말하는 거 저만 들어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우리 연세산 베이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모구모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거든요. 절대 못 마셔요. 그리고 뭐 모구모구랑 뭐 프링글스. 저만 이랬나요? 잠시만요. 저기요. 지금 예찬이가 나온 것 같은데 박사님이잖아요. 지금 박사님 그렇네요. 모드 해제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여 자아를 죽이게 하소서. 예. 어떻게든 자아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할랄 제품은 이슬람에 맞춰서 생산된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네. 코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돼지고기, 알코올을 빼고 도축 전에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고 만드는 제품들을 말하죠. 이 이슬람의 주문을 하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분명한 우상 숭배 그런 제품들이라 식품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않는. 그리고 현재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할랄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국내 현재 120여 개 식품 업체와 430여 개의 품목들이 할랄 인증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라면 불닭볶음면. 그 불닭볶음면도 할랄 식품이란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 돼. 자, 알고 계셨나요? 안 자, 돼. 과연 여러분들 다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거의 2,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고 최근에 라면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불닭볶음면. 네. 그거는 이제 한류라고 하는 문화하고 겹쳐서 사실 상승 효과가 생긴 건데 이 정도에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식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할랄 관련 일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할랄 관련 또 제품을 특히 식품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 이제 회사 이제 분들에게 앞으로 그 전망을 물을 때 꼭 그 얘기해 줍니다. 먹는 건 사람이 먹는다. 그럼 결국 인구가 이제 중요한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다른 이제 서구 사회에 비해서 인구도 장려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닭볶음면 말고도 롯데리아, BBQ, 델리만두 등 국내 외식업체 39곳이 해외 할랄 시장으로 진출했고요. 할랄 식품 인증 열풍에 역수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학교 급식 전용 우유를 배급하는 이 남양 유업을 시작으로 빙그레, 서울 우유도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그 밖에 교촌, 농심 등도 할랄 인증을 받고 부산에는 아예 공장을 짓고 할랄 신라면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기업의 세계라는 것은 상당히 냉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은 전혀 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할랄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개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벌써 한국에도 그만큼 할랄 제품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그들이 돈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할랄 식품 산업에 뛰어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할랄 시장은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슬람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얕볼 만큼 약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성장을 또 했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도 전부터 가졌던 궁금증이 있는데, 아니, 그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했나요? 이슬람의 주문을 외치고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 먹길 잘했다 싶기는 해도 할랄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는 더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할랄 산업이 잘 될수록 이슬람들에게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슬람 포교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할랄 푸드 회사들이 돈을 벌면 이슬람 무장 단체들, 아까 이스라엘과 전쟁한 그런 하마스 같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사들이도록 하거든요. 아, 진짜 우리 영상도 그렇고 우리 박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할랄 시장에 진출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제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멘붕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귀농을 하시겠다고. 네, 귀농을 하시고 우유를 직접 짜 드시고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모구모구나 아니면 그 하리보나 그런 것들은 할랄 제품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왜냐면 할랄 제품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런 모구모구나 아니면 뭐 하리보 그런 것들은 진짜로 뭐 다른 고기들도 그렇고 할랄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 알라의 이름으로 이러고 진짜 목을 그렇게 베고 네. 이런 식으로 도축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걸 먹으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위험한 음식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서울우유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있죠. 얘네는 할랄 인증을 받은 거. 한마디로 이슬람 교도인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안심하고 돼지고기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네. 이런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슬람 이 문화권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했다. 그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를 주목하셔야지 여기서 불닭볶음면 못 먹고 우유 못 먹고 이러시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너무 궁핍해져요. 네, 너무 궁핍해지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국내 산업들이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객관적으로 지표상 이슬람이
확산이 되었나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럽 쪽은 거의 이슬람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6,500만 명 중 최소 1,000만 명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전 세계 인구로 따져보자면 100% 중에 24%인 18억 2천만 명 정도인 건데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 인구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한국에는 벌써 6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는 거네요. 아, 네,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슬람이 왜 위험한 건지, 그리고 이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수가 많아지면 국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지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국가들이 보이시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은 교리상 타 종교로 개종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형에 처해버리는데요. 이슬람은 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충격적이네. 자, 특히 코란 아십니까? 네, 이슬람 사람들이 읽는 거 거기에는 대놓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슬림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서 택하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들이라. 그들에게로 향하는 너희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원이거늘 알라께서는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기독교인들과 화해하거나 화평하지 말라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이슬람의 기독교 정복 그런 전략들이 따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각인시킨다. 두 번째,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앞잡이로 삼아서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슬람이 전파되도록 한다. 세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을 유일신 종교로 대등하게 보는 시각을 확산시킨다. 네 번째, 이슬람의 숨겨진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폭로하는 내용을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방어해버린다. 다섯 번째, 어쩌면 이들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이슬람식으로 왜곡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코란에 있는 그런 인물로 마리암의 아들 예수로 가르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5대 전략이거든요. 네? 저 지금 할 말을 이러는데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네. 근데 또 저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게 미국 예일 신학대학교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와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전 세계 이슬람교 대표 지도자들과 세계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자유를 지지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완전 그날에 나오는 WCC 가입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자 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주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 합의문 중에는 양 종교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네. 그 논의된 내용들을 보시면 매년 한 주간 성도들에게 상대방의 종교를 소개하거나 또한 상대방 종교의 중요 서적에 대해 소개하는 등의 이 실제적인 방안이 계획되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점이죠. 네. 저기에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는 교단 총회장도 계시고요, 신학대학 총장,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띠용. 네,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합의문에서 실제로 논의된 그런 방안을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계속 얘네는 야 너네 하나님이랑 우리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속이거든요. 굉장히 소름이 돋는 것 같고 네.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뮤지컬 그날이 전 어렸을 때는 미래에는 저렇게 되려나? 그랬는데 벌써 현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소름이 돋고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내부의 타락이라는 게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랄 산업과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무슬림의 빠른 인구 증가로 그들 마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코란에 의해서 비무슬림들과는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친구로 삼지 말라는 구절들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통치할 테니까 너네들 오지 마라. 그리고 샤리아 폴리스를 만들어요. 샤리아 경찰을 만들어가지고 경찰 복장 입히고 자기네들이 여기 치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국 경찰들도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무슬림 마을. 이곳에서 무슬림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면서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법이 미치지 못하고 이슬람 법에서 지배되지는 그런 특별한 지역으로 됐다는, 그리고 그곳이 여러 가지 범죄자들의 도피처 아니면 테러와 여러 가지 연관이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무슬림 마을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이슬람 전통에 따라 여성들은 여전히 학대와 성폭행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한복판에 인권 사각지대가 생긴 셈입니다. 유럽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테러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크고 작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전역에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회 문제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경제적인 이유로 어느 특정 종교가 국내적으로 확산되는 일에 정부와 또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바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가장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종교개혁의 땅 유럽이 더 이상 기독교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텅 비어있고 노년층만 간간히 찾아오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려 모스크로 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교회는 얼마 전 아이들에게 이슬람 경전을 가르치는 무슬림 교육과 예배의 장소인 모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슬람 그 커뮤니티 센터로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의 비극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슬림과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네, 교회가 팔리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 통탄할 일입니다. 진리가 없는 무슬림들이 저렇게 교리를 전파하고 지키고 또한 전도하고 다닐 때 우리 진리를 가진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나 생각하게 되네요. 예찬아, 회개해라.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중에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살고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는 아예 만약에 한국이면 한국 법으로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이슬람 법으로 통치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지네끼리 야경단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무장을 한다는 게 너무 한국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그런 이슬람권,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유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난민으로 혹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잘생긴 거 최고야, 짜릿해 외치시는 그 유명한 좀 잘생기신 남자 연예인분도 꾸준히 난민 인권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네.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난민으로 유입이 되면 그 문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난민들이 많이 넘어가면서 이슬람화 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난민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진짜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기독교, 반서구 세력으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조평세 박사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지금 카톡이 나가고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과 유럽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는 이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자기 모순까지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악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권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란 국가 내 아니면 뭐 이라크 내 이런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사형이에요. 교리상. 그런데 조펜스 박사님께서 런던에서 유학하시면서 만났던 무슬림 친구들이 성소수자 인권 보장 활동을 하고 다니더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런던에서. 영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이상해서 야 너네 뭐냐 이랬더니 나 본국 돌아가면 입장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얘네가 왜 자기 모순을 이겨내면서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현재 미국뿐 아니라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부수기 위해서 좌파들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은 말 그대로 기독교 말살, 기독교 붕괴, 또한 서구적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것들의 붕괴이죠. 이걸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수단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등이 발의되고 제정되며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하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성소수자, 게이, 레즈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방법은 성공했기에 기독교 사상을 토대로 오랫동안 문화를 읽었던 유럽도 넘겨뜨렸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젠더 운동과 반유대주의 확산, 세속화되고 다원화되어 가치를 잃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로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저렇게 넘어갔으나 이제 남은 건 미국과 한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입니다. 네,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젠더 운동가가 되고 스스로 성소수자가 되고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이 주류 문화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이슬람 문화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던 이 복음적 가치는 답답하고 꽉 막히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세상과 동떨어졌다, 옛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의 인식이 만연해지면서 교회와 진실된 복음, 참 복음들이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외부 세력보다는 내부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해져가고 그리고 바뀌어져가는 그 세상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기준에 보니까 교회가 잘못됐네?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게 지금 그냥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이 행사를 듣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듣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어느새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히려 외부의 핍박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게 내 안의 인본주의, 자기 합리화, 또 나태와 게으름으로 그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행사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또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슬람, 또 성적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가 멸망할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리시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로 진노의 잔이 당장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세대에 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가 올 때까지 어떠한 핍박이 심해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의 타락을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미리 공지를 했었죠.
마지막까지 토크 콘서트를 보시는 가장 많은 그런 회원들이 있던 그 부에 그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카톡방에 링크를 뿌리겠습니다. 3분 동안 뿌렸는데요. 네, 뿌렸다고 합니다. 3분 이내에 종료시킬 거니까 그때까지 빨리 이 입력을 맞춰주시고 여기에 베이스로 이제 이름과 부 쓰니까 가장 많은 그런 부에 이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들어가고요. 우리 김현배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준비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20기, 21기 예찬이가 너무 웃겨가지고 예, 저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논의들이 다 나왔죠. 지금 핵무기는 오히려 핵 억제 효과가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배웠죠? 삶의 양식, 생활 습관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나타나는 삶의 양식과 양태를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바로 가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가치가 삶에 투영된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는 요거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삶에 투영시켜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언급되었던 이슬람이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삶에 투영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결국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핵심적인 마지막 때의 관건이다. 우리 대학 청년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삶으로 예수를 재현하자. 작년부터 삶으로 예배하자, 삶으로 찬양하자, 삶으로 전도하자. 우리에게 핵심 키워드는 삶으로 표출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문화다, 문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문화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가치, 진리,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느냐.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지금 성도들이 창세기로부터 재림 전까지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자녀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간구를 하늘 보좌에 상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세 가지 심판이 나오죠. 인, 나팔, 대접. 지금 이 본문이 어디냐면은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에요. 마지막 7인의 심판이 7 나팔의 심판을 여는 그 문맥에서 중간에서 뭐가 들어가냐?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지막 재림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작동이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면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공중 휴거가 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다. 지상 강림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만이,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그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일에 사용당한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영혼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이렇게 나눴던 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울증만 생기고 불안, 공포, 두려움만 엄습해 온다.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우리의 삶을 동참시키는 행위가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고 정향점이 되고 목적이 되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상관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무섭고 두려운 사건으로 전개된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래서 우리 연세주한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왜 이 강단을 만나느냐, 왜 기도하는 목회자를 만나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환경을 만나느냐.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를 편입시키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중심으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나라 보좌 앞에 상달을 시켜버리니까 7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도가 마지막 때 이렇게 흘러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 드리는 회개기도, 감사기도,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앞으로 핍박과 환난의 고통의 때가 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때 성도들이 진정성 있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무엇으로 활용된다? 사용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작동된다.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냐? 이거는 너희는 재림의 때에 나의 마지막 사역에 동참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재림의 때에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 주구장창 기도하자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피곤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그래서 저녁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집에 가서 만납니다.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애인, 이 시간은 뭐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 없겠죠? 연인을 만나는. 이거 그러면 하루 일과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아, 내가 돌아가는 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내가 사모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일상의 피곤한 삶을,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학업 공부하고 이렇게 피폐해지잖아요. 우리 삶이 자꾸. 그런데 그 피폐한 인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나는 만난다. 반드시 만난다.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그 재림의 약속을 내 안에 구체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양심의 표현. 야, 내가 오니까 힘들더라도 기다려. 잘 버텨.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러 간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피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감당할 수 있다. 뭐라고? 핵심 키워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차 오늘 국제관계 관련한 리시브 모임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2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국제정세 2탄 2차로 리시브 기도회에 많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되나요? 아까 저기 부별로 참석한 거 자 우리가 취합을 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리시브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단 걸 알잖아.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뭘 하는지 뭘 했던 건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남은 건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매일 공허함만 남은 현실. 일단 귀 좀 기울여봐. 널 위해 준비된 곳이 있어.